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백부장 하인의 치유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갈 때 백부장이라면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대시했던 로마 군인의 장교죠.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즉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백부장이 자기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병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만 하고 싶십시오.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감격하셔가지고 그때 야,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고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할 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또한 내팽개쳐버리고 그 당시에는 종이 병에 걸려서 죽더라도 하등에 상관없는 그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치유함을 받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통하여서 후속사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은 이방인이죠. 그 믿음을 극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인이 치료함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백부장 하인의 치유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반절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으로 택금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데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의미는 바로 이방인들도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못했다 하는 원어에 보면은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찾아내지 못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나타내는 참 믿음의 방법을 예배를 통하여서 참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참 믿음을 발견한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한 다윗이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 구약의 나만 장군도 아람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는 수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신약의 고넬로라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우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매체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에 아람 장군인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 정도 되니까 얼마나 지위가 높겠습니까? 권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린 계집종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병을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환병에 걸리면은 뭔가를 붙잡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만 장관에게 너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실행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같이 부드럽게 하얗게 치고 말합니다. 나만도 장군도 바로 이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니까 고넬로라는 로마의 장교도 이방인인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걸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우리들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나만 장군이 구원받은 것처럼 또한 고넬로가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백부장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구속사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해 주사 구원함을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본인은 가려고 복음을 전도하기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거라.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또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져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해져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오늘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도 오늘 백부장처럼 또 나만 장군처럼 고레를처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집행을 백부장이 했으나 그가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여수 지역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 많은 인구 중에서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백부장의 소원을 아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하인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했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낫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원어의 헬라의 의미를 보면 고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다. 더 나아가서는 회복되었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되돌아왔다. 완전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인 치유를 통하여서 그 하인뿐만 아니라 백부장도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수리아 사람 아람 장군의 장군이었던 나아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더니 자기 몸이 회복된다.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바로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물에 7번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고백했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에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음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5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몸이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몸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목회 사역을 1년만 하면 죽게 될 겁니다. 몸이 나약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윌리엄 부스는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84세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노년에 이렇게 윌리엄 부스는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줬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유명한 구제 사업을 하는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어렵다고만 낭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환경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스리랑카 8곳의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207명이 사망했는데 예배 중에 외국인이 밀집해 있는 호텔에 폭발했습니다. 용의자 7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에 의해서 기인한 테러로 의심됩니다. 부상자가 4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폭발 사건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스리랑카 적은 나라에서 207명. 엄청나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104명이나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들이 1000명 가깝게 다 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그 상황에 대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 생명을 내놓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통하여 더 사모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 기회에 더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난립니다. 오늘 아침에 칠레에 있는 딸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서도 확진 환자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모든 쇼핑센터가 다 문을 닫았대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날씨가 풀어지면 코로나19는 잠잠해질 거다. 잠잠해질 거야 했는데 남미는 지금 가을이거든요. 덥습니다. 늦여름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영국 같은 데는 모든 매장에서 식료품이 다 매진되어 있대요. 화장지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됐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종말 때, 종말에 가까웠던 재림 때는 대환란이 더 심할 건데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권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이 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될지다 해서 하인이 치료받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끝까지 믿음 지켜나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는 뭐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방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인 치료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본 나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굴까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시고 11절에 가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천국에 앉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12절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갖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바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버림받게 된다.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 복된 삶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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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죠. 아멘. 구원을 지켜나가야죠.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했던 선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쫓겨나라 라는 원어의 헬라의 의미를 보니까 내 던져버린다. 내 던져버린다. 추방해버린다. 죄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는 얘기.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림당해 버린다. 대에서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제외시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당하노라.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죠. 감사하죠. 축복이죠. 그러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또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도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 보면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신앙인의 모델은 사도 바울이죠. 그는 왜 그렇게 최고의 신앙이냐?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최고의 신분을 갖는 자였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지금 세계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에서도 다 미국에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이 주권이 상승되었고 대한민국 여권만 갖고 있으면 대우받고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또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바로 지구로 하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이었어요.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하였어요. 그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 되시어 완전히 180도로 바꿔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완전히 바꿔져서 예수님만 전하는 자로 바꿔졌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인의 모델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환경 탓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에 마음 두지 않으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야되고 그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아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지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복된 주인공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내세울 것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어떠한 상황 속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백부장 하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인을 치료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결국은 쫓겨났다는 것은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가감없이 바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삶, 믿음을 끝까지 지켜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